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욕구 중에 하나는 성장 욕구입니다. 사실 성공에 대한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욕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도리어 결과는 실패한 삶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장지향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 성장에 필요한 욕구와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만 셋을 키워보니까 절감하게 되는데요. 애들이 한참 클 때 보면 인간이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성장기에 막 자라면서 막 몸이 크려고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고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너 애 볼래 밭 낼래 그러면 차라리 밭 내고 말겠다.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따라하다 보면 어른은 녹초가 되어버릴 지경이라는 거죠. 또 이 지적 성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보면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지적인 또 영적인 성장의 욕구를 잘 채워주고 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인격체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필요한 성장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성장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또 에너지를 다른 쪽에 막 발산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써냅니다. 2020년도를 예측한 트렌드 중에는 업글 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글 인간은 업그레이드라는 말과 인간을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보다는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이 됐다라는 이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챕터 제목을 높이다, 끌어올리다, 향상시키다라는 이 엘리베이트라는 말을 써서 Elevate Yourself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2020년의 트렌드를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 2022년에서는 이 업글 인간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또 발전시켜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루틴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루틴이라는 말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말인데 습관과 동일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뭔가를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지만 이 루틴의 좀 다른 특성은 또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또 스스로를 통제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는 반복된 습관이다. 이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행복은 편안함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성실함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편안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일상의 성실함에서 내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맛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려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습관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고 지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박약이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해도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큰 추세와 흐름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외부적 통제가 사라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고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자,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전략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 목표를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배수진을 치는 자기 묻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목표가 있다, 나 이걸 위해 살아간다, 또 뭐 이렇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 정한 목표를 이룰 페이스메이커를 찾아서 도장받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신이 정한 루틴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보통 각오나 결심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함께 진도도 나가고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루틴을 따라 살아온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며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과, 목표를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때로는 몸매를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돈도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기꺼이 투자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투자를 해왔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신앙은 성장하고 싶다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모으고 거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신앙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 또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결론이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라, 성장해라.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라. 이게 베드로 후서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편지 받고 내가 좋은 걸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서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고별 설교, 또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은 성격의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이고 베드로 후서의 결론이 계속 성장해 나가라, 이런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이 주제가 성도가 당한 환난, 시험, 고난에서 이겨내라 라는 것이라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말고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가?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이단이든 거짓 가르침이든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해내고 결국은 성장해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을 하는데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상대보다 월등히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힘이 없을 때는 아주 큰 문제처럼 여겨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월등히 자라나 있으면 그게 큰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면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14절 말씀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것을, 그러면 바로 앞절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나 또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디데이를 위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바쳐지도록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뭐냐? 그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공 여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때로 못하는 게 있어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 때로는 속아줘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믿어주는 거, 그것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되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실수하고 미숙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막 성과를 평가하고 막 내치고 또 탈락시켜버리고 하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랬어요. 이거 보면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권면했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초기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갈등을 겪었고, 또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6절 중간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몇십 년째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이 어려운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리거나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사사로이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성장 욕구는 강렬한데 그 성장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되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런 지적 욕구,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도 뭐 설교를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 혹해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이단을 키워낸 간접적인 원인 제공은 교회죠. 교회가 올바른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장 욕구를 이단에 가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이하면 이렇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3장 17절로 돌아와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해석을 하고 막 짜 맞추고 하는 이 풀이하는 자들을 무법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다 사사로이 풀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짜맞추기식으로 억지로 풀이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스승을 만나고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면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장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멸망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주를 아는 은혜와 그의 지식에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볼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의 결론이 뭐냐? 3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성장해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또 새로운 해석, 또 새로운 배경들 같은 게 보이거든요. 우리 계속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훈련하면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과 영성 훈련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나 체험은 내 노력이나 훈련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 성장을 위한 특별한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안다, 이 알미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 한번 안다라는 것과 지식, 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원문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제 지식, 알미란 단어를 쓰고, 이 기노스코가 이제 영어 단어에서 knowledge, 이 지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길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안다, 속속들이 다 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1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베드로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 신성한 성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세 번째 덕목이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장 8절을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여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이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과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2장 20절에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21절에도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올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장 3절에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에 따르지 않으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3장 18절 다시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여기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암과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소개했던 이 바른 생활 루틴이,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생활에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전략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스스로를 묶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반도 하고 또 묵상반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걸 정하고 그 약속에 스스로 묶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혼자서는 이것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이 목표를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만들고 그들과 서로 확인하면서 격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의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성과가 우리 눈에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갔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내가 설교가 좀 늘었구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서 매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지난번 설교보다는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너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 더 설교가 깊어지고 더 설교가 발전해야 돼. 이런 걸 끊임없이 저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언제 은퇴를 하나.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은퇴 시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설교가 늘지를 않는다. 도무지 설교가 발전하는 게 내가 안 느껴진다. 설교의 깊이가 없어진다. 설교의 발전과 성장이 없다. 그럼 그때가 은퇴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너 설교 준비하는 게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설교에 발전이 없어? 그러면 너 은퇴하는 게 나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에게 어떤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생활의 업글 인간이 되는 그런 목표를 함께 이루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803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의 몇 배 되는 인원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우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을 텐데 그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 새벽에 한 150명 정도 새벽 기도 영상을 보시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큐티하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활용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받아서 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잘 안 보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다른 교인들이 은혜만 받고 밑에 막 아멘 막 댓글 달고 그러면 한편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도 혹시 설교 보면 시험에 들지는 마시고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10년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와 설교 영상을 꾸준히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안목이 달라질 거다. 성경을 보는 눈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구독자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여러분 성경 통독도 좋지만요. 맨날 읽어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알고 배우고 지식에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그러면 계절적으로 봄을 알리는 계절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그런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절기적으로도 사순절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생활의 업글 인간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